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순전하셨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전이란 사전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덕행이 있는 사람을 순전하다 말하기도 하지요. 순전한 사람은 말이나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해를 받을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면에 자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순전하다고 표현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많은 재산과 지혜와 덕을 갖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런 행함을 보시고 순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셨지요. 욥은 순간 입을 쉽게 열어 불평 원망치 않으며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창이 나는 재앙이 닥쳤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행위적인 순전을 이룬 욥이었기에 자신의 몸에 큰 연단이 오니 자신도 알지 못했던 마음의 악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의 깊은 마음을 이미 아셨기에 연단을 통해 겉모양의 순전한 욥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 온전히 순전한 사람이 되니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위적으로 완전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의 악까지 버린 순전을 원하십니다. 잠언 30장 5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십니다. 결코 사람의 교양이나 지식으로는 온전한 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영의 열매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완전히 순전하다 하십니다. 따라서 순전의 영적인 뜻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에서 모두에게 덕이 되는 말과 행실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긍휼,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절제 등 영의 열매가 마음 안에 풍성히 맺혀 있으니 그 모든 입술의 말과 행실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함과 완전함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분들이 바로 순수함과 완전함을 두루 갖춘 분들이시지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더 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전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전함을 말씀드릴 때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아 순전한 주님의 신부들로 나오시길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먼저 순전하신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은 생각에 맞지 않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오직 선한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누구와도 걸리지 않으셨고 다툼이 없었으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화평 속에 이루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등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시기하여 모함하고 비난하며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맞서시거나 다투고 변론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일러주실 뿐이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땅에 그들의 죄를 쓰시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지요. 참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모습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직접 죄성을 낱낱이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실 수 있으시나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덕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가늠하여 온 여인도 살리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하지만 깨우치지 못할 경우에는 조용히 피해가시면서 모든 것을 화평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애매히 공경에 처하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상대가 단지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여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한 상대와 부딪히면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며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는지요. 이 사람만큼은, 이 일만큼은 참을 수 없다거나 내가 부딪혀서라도 상대의 옳지 않음을 깨우쳐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가 깨우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화평이 깨지고 오히려 감정이 쌓이며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깨우치지 않고 변론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은 어떤 상대와 서로 변론하며 혈기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속에서라도 나의 틀에 맞지 않는 상대를 못마땅해 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다툼인 것이지요. 이미 마음 안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의 다툼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직 비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설령 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를 탓하며 다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매사에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고 발견하며 작은 비진리도 용납하지 않고 버려나간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순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들램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곧 내가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자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도 전혀 들레지 않으셨고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것처럼 그저 마땅히 할 본분이라 여기시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셨지요. 다만 때때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이유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악으로 인해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며 비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방과 핍박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들레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기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들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 하는 등 들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이나 신분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 때가 묻은 어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드러내어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전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걸음걸이나 몸가짐, 언어 습관에서도 얼마나 흠이 없고 온전하셨는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으로 교양 있으셨다는 것이지요. 앞서 순전의 영적인 뜻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양 있는 언행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과 성품에 따라 걸음걸이나 몸가짐, 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대체로 빠르고 온유한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걷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행동은 반듯하고 교양 있어 보이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인격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에 씌우리라 하셨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셨지요. 따라서 입술에 비진리의 말이나 세상적인 말들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모습 또한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꼭 비질레 말은 아니라 해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깊이 생각지 않고 즉흥적으로 말을 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입에 음식물을 머금고 말을 하거나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것, 또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등도 순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 순전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걸으실 때나 행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를 잠시라도 생각해 본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누구를 만나는지 주의 교양으로 대함으로 선한 향을 바라고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하신 예수님의 네 번째 모습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식물의 잎이 상하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잘라내거나 가지 자체를 쳐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즉 부부나 부모 자녀 간 또는 직장 동료 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유익,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거나 꺾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되며 원수를 맺고 각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꺾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란 악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상하고 병든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여러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가진 풍파를 다 겪었으나 지금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이미 다 아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많이 찢기고 상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늘 사랑에 주리고 갈급한 심히 상한 갈대였던 이 여인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부어주셨지요.
또한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멸시를 받았지요. 그러니 세리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름도 쌓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난 마음으로부터 때로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백성들에게 더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그들의 겉모습을 인해 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 악한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선과 사랑만 베푸셨으며 비난하는 자든 상한 영혼이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전한 모습을 담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하고 나약하며 힘이 없어 나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조금도 불편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않으면 물론 그 상한 마음까지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하신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심지는 양초나 등잔에서 실이나 헝겊을 꼬아서 꽂고 불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지가 꺼져간다면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아직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는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영혼의 생명을 등불에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꺼져가는 심지란 마음이 심히 악으로 물들어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으로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포기 상태에 이른 사람을 의미하지요. 어찌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궁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불이 약하여 기름을 완전히 연소시키지 못하므로 매캐하고 검은 연기를 내어 주변을 해롭게 하지요. 보통 이런 경우 더 이상 나쁜 연기가 나지 않도록 심지의 불을 완전히 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악으로 인해 스스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 해도 그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불을 피울 수 있는 조그만 불씨만 남아있으면 즉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며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품어주셨던 것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이셨기 때문이지요. 어찌하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섭리를 깨우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니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지요. 그것도 부족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어떤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용서의 간구를 올리셨지요. 도무지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악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지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해버렸거나 식어진 관계는 없는지요? 부모, 자녀, 형제, 부부간에든 각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수용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을 때 포기하며 그 심지를 끄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끝까지 오래 참는 영적인 사랑으로 작은 불씨라도 살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한 더불어 좋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먼저는 인간 경작이 모두 마친 후에 임하는 심판, 백보자 대심판으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지요. 즉 최종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땅에 생명이 닿으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 영혼이 천국에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 늘 깨우쳐 주시고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성령을 받았다 해도 심히 죄를 범하고 회개의 영이 오지 않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완전히 성령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불씨처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소생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무수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결국 꺼져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최후까지 너는 안 되니 포기하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전한 사람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양보하며 섬기고 모든 것을 선으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므로 그들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더 좋은 쪽을 택한 롯에게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롯이 포로로 잡혀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2번이나 구해주었습니다. 또 아내 사라와 첩인 하갈 사이의 문제도 항상 선으로 해결하며 정도를 쫓았지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다투거나 들레는 일 없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큰 축복을 받아 부요하였던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하시지요. 오늘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순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셨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이처럼 순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지극한 선과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내면으로부터 나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심으로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순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참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덕과 온유하심 그 아름다우신 행함을 닮아감으로 온전한 순전의 사람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순전의 영적인 뜻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겨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순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에서 모두에게 덕이 되는 말과 행실이 나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과 긍휼, 자비, 양선, 오래 참음과 절제 등 영의 열매가 마음 안에 풍성히 맺혀 있으니 그 모든 입술의 말과 행실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지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도 순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심으로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